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네 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곳은 번제단이 있는 곳으로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 제물을 드려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동안 그것을 그 장면을 지켜볼 수 있도록 제사장의 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 중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 남자들은 물론 유대인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해서 기도의 뜰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지막 넷째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원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지었던 성전이나 바벨론 포로기 이후 스룹바벨 시대에 다시 지었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나중에 생긴 겁니다. 언제 생겼냐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 확장 공사를 했을 때 성전 밖 주위에 넓게 외벽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외벽으로 인해서 성전과 외벽 사이에 큰 공간, 큰 뜰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뜰에는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까지는 들어올 수 없지만 성전과 예벽 사이에 있는 그 뜰에는 들어올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한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내쫓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했는데 이곳이 바로 네 개의 뜰 중에서 여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장소가 여인의 뜰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이곳이 여인의 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했고 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성전 안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셨고 여인이 그곳까지 끌려 들어올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곳이 분명 여인의 뜰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장소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누구이며 왜 이 여인이 끌려왔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본문은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통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왔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처녀인데 유부남과 간통을 해서 간통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여인이 유부녀인데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통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을까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또 5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간통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온 이유는 예수님이라면 이 간통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끌고 왔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는 제사장도 있는데,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그 율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로 끌고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간통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온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돌을 던지라,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면 평소에 사랑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랑이 없다고 비난할 것이고, 돌을 던지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서 당장이라도 고발해서 종교재판에 넘기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이 여인을 끌고 온 이 의도는 예수님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겠다는 그런 의도였던 겁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돌로 치라 할 수도 없고 치지 말라, 던지지 말라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이태로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끌려온 여인입니다. 지금 이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은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돌을 던질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얼마나 공포스럽겠으며 얼마나 또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러면서도 한편 이 여인은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궁금했을 겁니다. 돌을 던지라고 할 것인가? 던지지 말라고 할 것인가? 이 여인도 공포스러우면서도 수치스러우면서도 예수님의 그 결정이 궁금했을 겁니다. 혹시 돌을 던지라고 하면 어떡하지? 두려워 떨며 예수님의 대답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돌을 던지고 싶은 사람은 돌을 던져라. 하지만 죄 없는 자가,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예수님께서 과연 땅에다 쓴 글씨는 무슨 글씨였으며 왜 또 갑자기 글을 쓰셨을까? 이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한 바가 없으니까 무슨 글자를 썼는지, 왜 갑자기 글씨를 쓰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추측컨대 그 글자 내용은 어쩌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과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긍휼이라는 단어든지 용서라는 그런 글자이든지 이런 단어를 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글을 쓰셨을까요? 그것도 제 생각인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성난 군중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을 주고자 땅에다가 글을 쓰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인간은 흥분하면 이성을 잃습니다. 그러면 이성을 잃으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는데 혹시 그 군중들이 흥분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흥분한 상태로
돌을 던지지 않도록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씨를 쓰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제 생각일 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뭔가를 땅에다 글을 쓰시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흐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씩 그 자리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구 먼저 떠났다고 그랬습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는데 왜 어른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어른이 먼저 떠났을까요? 아무래도 어른들은 젊은이들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죄가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씩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난 이유는 단지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는 동안 흥분이 가라앉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라는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자신들의 지난날의 그 죄악들을 본 겁니다. 이 여자만 돌에 맞을 짓을 한 게 아니고 자신들도 돌에 맞을 짓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행동으로 옮겨 간음죄를 범했지만 자신들은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았을 뿐 마음속으로 무수히 간음죄를 범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들킨 죄가 있었지만 자신들에게는 들키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는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에 양심의 찔림을 받아 여인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정죄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아담의 태어난 순간부터 아담의 원죄가 있고 또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자기들 스스로가 또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담의 원죄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 짓는 죄, 본죄 혹은 자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그 육체적인 관계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 관계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을 것이고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체적인 관계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도신경에 의하면 뭐라고 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도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 또 아담의 타락한 본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인을 둘러싼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다가 하나씩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던 겁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자, 이건 유머입니다. 누구든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나이든 여자가 과감하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다 돌을 내려놓는데 그 여자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자기는 죄가 없다고 믿고 돌을 던진 거예요. 물론 이 유머는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지적하는 꼬집기 위해 만들어낸 유머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죄도 없고 흠도 없다 라고 하는 마리아 무흠설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주 경건한 여인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고 흠없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처럼 죄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처럼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아야만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그 자리에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다가가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여인이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예수님만이 정죄할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조차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 못지않은 죄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보다 더 큰 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율법대로 처리하면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당시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귀담아 들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더 귀담아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또다시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래 뭐 또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여인을 정죄할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후로 여인이 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정할 때 그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으랴 뭐 이렇게 정할 수도 있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정했던 이유는 돌을 던지고자 했던 그 군중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고 이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아마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부드러운 어조로 따뜻하게 말씀하셨겠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따라서 합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넘친다고? 아니,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넘친다고?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네?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 크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지은 것 같고 이 사람은 덜 지은 것 같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야말로 도끼인 객긴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별로 죄 지은 것 같지도 않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뭔 죄를 지었어? 내가 살인죄를 지었어? 도둑질을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별로 죄 지은 것 같지도 않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은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그런다는 말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더 많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와 더불어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가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으면,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의 감격이 더 넘친다. 그런 의미로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씀만 한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안에 거하며 살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뭐 또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쉽게 죄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죄 용서함 받은 은혜를 입고서도 여전히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산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자신이 받은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죄 안에 거하며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며 기도하면서 죄와 싸우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이유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혹시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까봐, 이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 끝까지 그 구원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구원이 취소될까봐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야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아들까지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에 이렇게 보답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되지 않아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면서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또다시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추하고 더러운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서였을 것입니다. 웬 사랑인가, 웬 은혜인가 하는 그 감격 때문에 이후로 그 여인은 죄를 멀리하며 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했을 겁니다. 주님, 이제부터 이전의 모든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죄 용서함 받은 자의 모습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